천미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4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예수님 탄생 일주일 남았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마지막으로 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오늘 복음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으로 성모님께 잉태되셔서 태어나는 건데 조금 오늘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예수님이 이름인데 또 그 이름을 마테오 복음에서는 굳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구약의 이제 예언을 되풀이하죠. 23절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함께 계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에게는 굳이 찾아가지 않으시죠. 왜?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당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 전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산에서 40년 동안 살던 할머니를 이제 내려오게 하는 것은 한 일주일, 열흘 동안 그 자매가 그 할머니와 함께 추운 겨울날 텐트 치고 옆에서 함께 자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있어 주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떡하지? 고마워서 내가 뭐라도 좀 해줘야겠다. 뭘 원하냐? 그러니까 치료받기를 원한다. 그럼 알았다. 그럼 내가 내려가서 한번 치료받아볼게. 그렇게 이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있어주면 주면 불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 이게 참 죄짓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부잖아요. 그럼 우리 조원동 신자 모든 신자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느낌은 그런 부담감에 1000배, 10,000배, 1억 배로 엄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나랑 똑같은 죄인이고, 이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죄 지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부담감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을 내 맘대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부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이 부담감을 견디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죠. 그렇게 왔던 이제 사람들이 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는 없었죠. 많지 않죠. 그 부담감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부담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내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그분의 뜻을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예는 사실 수없이 많죠. 근데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이제 팀 호잇 팀인 거죠. 가족인데 이제 그 아빠의 성이 이제 호잇인 거고 이제 아들도 그런 건데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제 전신마비로 태어나서 이제 눈만 사실 조금 깜빡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녀고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에 맡기지 않으면 당신이 온전한 부부가 다 온전한 생활을 못한다. 근데 아버지는 얘를 버릴 수 없다. 근데 이제 달리기를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해주니까 아기가 너무 자기가 장애가 없어진 것 같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눈 깜빡이는 거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됐을 때 달리고 싶다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 말이었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직장 때려치고 아들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뭐 나중에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나가고 싶다.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거의 아버지는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하죠. 사이클도 못하는데 사이클 배우고 수영도 못해 수영 배워가지고 이제 그게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아들이 또 노력해서 대학 졸업까지도 눈 깜빡이는 거로 글 써가지고 졸업까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 두 분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분께서 또 아들을 업고 1000m가 넘는 산을 매일 오르는 거예요. 왜? 아들이 누워서 위만 바라보게 하는 게 너무 뭐해서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좀 바라보라고 이렇게 매일 오르니까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똑같이 달리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달려주는 거죠. 또 이때 너 기분이 어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처음엔 웃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고통을 느꼈는지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이 눈물로 내 자아가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찬미를 해보고 성시간 때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은 내 자아가 그 눈물로 독이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죠. 이 아이도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또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런 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또 몸이 멀쩡하게 태어나서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게임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스마트폰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부모는 공부하라고 하니까. 근데 나는 게임을 즐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들의 자아를 눈물로 빼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부모들은 이 아이들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임마만 하면서 그거를 빼앗으려고만 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그럼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에게 그 스마트폰을 너 자꾸 그러면은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숙제하고 스마트폰에 안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게임 지운다? 그래서 엄마가 얘 말을 안 들으니까 게임을 지웠어요. 이게 올바른 훈육법일까요? 이 아이에게 듣는 것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엄마는 쓰레기야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애들을 그럼 방치해야 되냐?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물론 계속 관심은 가져주지만 그래? 네가 죄를 짓고 싶어? 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네가 더 원해? 그래,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그리고 네가 그것으로 한번 실컷 재미있게 놀아봐라. 놀다가 지치면 나중에 내가 올게. 이런 거죠. 저도 막 어머니께서 뭐 일반 대학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어머니가 물론 이제 제가 사제가 되라고 한 거는 알았죠. 그런데 저는 절대 되기가 싫었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서품식에 같이 가자고 저를 이렇게 꼬드겼죠. 저는 절대 안 간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번 물어보고 다시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저희 어머니가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지는 못하셨지만, 아니,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왜? 어머니는 7살까지만 자녀를 키워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물론 뭐 7살 때까지만 키워주는 거고, 그러면 그럼 내 인생은 내 거네? 라고 하며 7살 때 진짜 농담 아니에요. 술, 담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먹던 술을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술을 뭐 많이 먹어서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죠. 그냥 절제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정도만 이렇게 딱 3잔, 대접으로 소주 3잔 뭐 이런 거 그건 농담이고요. 뭐 담배는 뭐 그때 뭐 몇 번 이렇게 펴보고 이제 지금은 뭐 절대 안 피죠. 군대에서도 고참이 담배 안 피우면 죽을 때까지 갈구겠다 그랬는데도 안 폈죠. 왜? 그거 뭐 피워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런 희망 뭐랄까?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게임이 재밌다고 여기는데 그 게임을 계속 중간에 빼앗으면 그 아이들에게 그 게임에 대한 환상을 더 깊이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못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될 때는 완전한 중독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게임은 계속 좋은 건데 그렇게 계속 심어져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바꾸면 내가 나 자신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애들 때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냅둬야 돼요. 하게. 저는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럼 아이들을 방치하냐, 학원도 안 보내고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때 그렇게 해야 큰 사고를 안 치지, 나중에 어른 때 막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7살 때 정말 제일 늦다면 초등학교 그 천형성체 할 때 부모는 진짜 아이들을 완전히 냅둬야 돼요. 그리고 그때 네가 공부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래서 게임 하다가 눈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하든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알았어요. 엄마 아빠 말 따를게요. 공부할게요. 이렇게 부모의 말을 스스로 따를 수 있게 부모가 임마누엘을 원하게 부모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 함께 있어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의무도 강조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뜻이 있으니까. 그 뜻 안에 속하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도 알아요. 너무 게임만 하면서 얘네들 봐봐요. 눈 풀린 거. 게임만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돼.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이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이미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자신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뭐 어차피 난 범죄자인데 뭐. 그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거를 자유롭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내버려 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냥 다 내버려 둔 거, 죄 지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죄를 지어보며 그 고통을 깨닫고 나서 하느님의 뜻에 내가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하지 못할 거는 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는 그런 삶을 하느님께 내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게 훨씬 큰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임마누엘을 원하지 않고 그러면 진정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태어나시지 않죠. 어떤 나라는 계속
감옥의 문을, 교도소의 문을 닫는 나라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뭐 네덜란드는 사람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근데 벌써 지금 감옥 문을 닫은 게 24개라고 합니다. 교도소가. 그래서 그것들이 뭐 그냥 호텔로 바뀌고 그냥 카페로 바뀌고 그런 감옥에서 또 커피 먹는 기분도 있잖아요.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철저하게 이런 죄를 못 짓게 하고 규정을 어기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한번 보자면 자, 성범죄율만 한번 볼까요? 성범죄율은 프랑스가 이거 뭐 10만 명당인 것 같아요. 16명, 미국이 이제 26명, 한국이 이제 13.5명, 13명. 근데 네덜란드는 9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성범죄 막 발찌 채우고 막 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대체 네덜란드는 얼마나 철저히 관리를 하길래 이렇게 범죄를 안 지을까? 얘네들은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그 뭐 여기 뭐 홍등가가 있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은 여기 뭐 홍등가 관광지예요. 근데 뭐 저는 신부라 당연히 가봤죠. 신부니까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지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해야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위해서 본 거는 아니지만 그냥 어쩌다가 네덜란드 갔을 때 홍등가를 이제 지나가 봤죠. 그러니까 뭐 정말 상상 이상이. 근데 너무 풀어놔 버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매력이 없어요. 뭔가 감추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매력이 없어. 그냥 관광지예요. 그냥 뭐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흥미가 안 끄는 거죠. 근데 또 놀랬던 거는 카페를 지나가는데 이 카페에서 커피를 안 판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서 이 냄새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맡으면 역한데 마리화나 이 대마초를 피는 곳이 이 카페예요. 그래서 카페 들어가면 안 돼요. 네덜란드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성애 자유죠. 심지어 안락사도 자유예요. 그다음에 뭐 홍등가 뭐 이런 것도 성매매 우리는 다 불법이잖아요. 뭐 이런 거 다 자유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자유예요. 그냥. 근데 범죄를 안 져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게 자유이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해보니까 그냥 뭐 빠질 사람은 빠지고 가룟 유다처럼 그냥 글로 갈 사람들은 가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거 별론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끊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통제하고 하려고 할 때 그것의 맛을 더욱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거는 그래 그 어둠의 맛을 느끼고 그 맛을 느꼈을 때 네 자아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4,000년 동안이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냅둔 거예요. 그래 죄 싣고 쳐. 그리고 나를 좀 바래라. 근데 이제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안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십계명을 줬더니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자에서 회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환자 몸이 아픈 병자에서 병원 오는 게 더 쉬울까요? 내가 범죄자였다가 갱생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내가 범죄자인 걸 드러내기가 뭐 하잖아요. 그냥 속으로 난 범죄자니까 그냥 계속 이 짓 해야지. 그런 거지만 이 모든 게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조금 아픈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반기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자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이 죄 지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 뭐 신학교에서도 저는 그랬어요. 뭐 신학교 다 큰 사람들이지만 돌아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돌아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그건 본인들이 정하는 거죠. 어, 괜히 쓸데없는 환상 가지지 말고 돌아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돼서도 계속 환상 속에서 그거 좋은 건데 막 참아 나가면서 참으면 또 다행인데 안 참고 막 이중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참아내도 내가 이만큼이나 이런 걸 참아내면서 하는데 신자들은 나한테 뭐 해주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성적으로 다 타락해 봐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는 다 똑같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 거를 다 경험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술, 담배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랬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음날 괴롭구나. 담배를 이렇게 피니까 뭐 목만 칼칼해지고 뭐 이거 뭐 아무 쓸모가 없는 이거를 왜 돈 내고 피우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저야 뭐 야동이나 이런 것도 있죠. 전에는 이제 많이 봤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뭐지?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이제 공갈 젖꼭지처럼 이게 뭐 젖도 안 나오는 걸 계속 물고 그냥 입만 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 그것이 나중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나 어떤 뭐 남의 것을 훔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해도 결국에는 내가 지금 환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맛은 결혼해도 똑같이 없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겠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자유가 주어져서 그런 것을 끝까지 가서 이 죄의 아픔을 고통을 알게 된다면 이제 다른 것까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죄를 안 져봐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 뜻에 머무는 것이 더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남자가 옆에 남편이 있는데 옆에서 딴 오빠와 바람 피고 왜 이런 것만 얘기해놓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극단적인 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바람 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옆에서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임마누엘 예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온 천상 천하가 나를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안 태어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죠. 너 나랑 함께 있다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 이런 것으로 오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진짜 나랑 함께 있어 주세요. 나 진짜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원해야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우리들 정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 죄를 많이 지어봅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죄 짓는 그런 것에 대한 고통을 명확히 알아서 다시는 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가장 큰 삶의 목표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